오늘 열왕기상 두 번째 시간입니다. 수연로 14번 길 13-32 수연로 14번 길 13-32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에는 크게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하나는 뭐냐? 인본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휴머니즘. 또 하나는 신본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인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인본주의는 뭐냐? 말 그대로 인간이 기본이 되는 세상을 얘기합니다. 만물의 촉도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준을 사람이 정합니다. 모든 판단을 사람이 정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거 좋은 거야 라고 하면 그게 좋은 거예요. 사람들이 야 이거는 틀린 거야 라고 하면 그게 기준이 돼서 틀린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사람들이 정해서 옳은 것과 그른 것을 설명을 합니다. 이게 성공이냐 실패냐도 사람이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야, 저 정도면 실패한 거야, 누가? 사람이 정하는 것. 모든 척도의 기준이 사람입니다. 이것이 인본주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뿌리가 된 것은 역시 그리스 로마 사상에서부터 시작되죠. 인간입니다. 인간이 중심이고 인간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와 반대되는 것이 신본주의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이 기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이 다 그냥 이게 맞아 그래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게 맞는 거야 라고 하면 그게 맞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틀린 거야 라고 하면 틀리는 거예요. 모든 기준이 하나님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모든 것의 시작도, 모든 것을 끝내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본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준이 되는 것, 이것이 신본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신본주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마무리를 지신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신본주의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 한나의 기도가 나오죠.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한나가 뭐라고 기도하느냐? 저게 신본주의의 교과서예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며 살리기도 하십니다. 스월에 내려가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라오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십니다 라고 하는 저 한나의 고백이 신본주의의 교과서예요. 그리고 우리는 저 고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함께 해 주시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신본주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한나의 고백처럼 우리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맞는 것을 맞다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저것으로 가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 인생이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마음이 헷갈려요. 때로는 마음이 막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냥 신본주의의 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 거기 믿고 그 길로 가면 되는데 계속해서 돌아봐요. 계속해서 곁눈질하면서 마음이 왜 흔들리느냐? 인본주의에 휩쓸리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에서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보고 살고 싶은데 들리는 게 많아요. 내 눈에 보여지는 게 많아요.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가는 길은 외로워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가지를 않아요. 때로는 나 혼자 가요. 그리고 길도 울퉁불퉁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좁은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옆 동네를 보니까요, 사람들이 우르르 가요. 큰 길로 갑니다. 쉬워 보여요. 또 외롭지도 않아 보이고 굉장히 편해 보이고 사람들이 밝습니다. 계속해서 흘낏흘낏 쳐다보죠. 그러면서 나도 따라갈까? 아, 저 길이 맞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마음에 갈등을 하다가 사람들이 계속해서 몰려드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쓱 거기에 낍니다. 아,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외롭지도 않고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가 맞다라고 하니까 이게 맞는 거지 뭐 라고 하면서 심리적인 편안함이 있습니다. 그게 성경에서는 유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혹은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쪽으로 가면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쪽으로 가면 편하거든요. 그쪽으로 가면 외롭지 않거든요. 그쪽으로 가면 쉬웠거든요. 그래서 안도감이 드는 거예요. 일로 오기 잘했다. 나 혼자 왜 저쪽으로 이렇게 힘들게 죽어라 살았을까? 여기 이렇게 친구들도 많고, 여기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 많고,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 이것이 맞다라고 하는 게 이게 맞는 거야 라고 안도감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제일 위험한 유혹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길로 쭉 가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 마지막은 절벽이고 그 마지막은 낭떠러지고 그 마지막은 사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혹은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 영화 중에 곡성이라고 하는 영화 보셨습니까? 저는 보지는 않았고 포스터가 기억이 나는데 곡성 그리고 가로 밑에 그 부제목이라고 그러죠. 부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현혹되지 마라 라고 하는 부제목이 있어요. 내용이 그런 거래요. 계속해서 이런 유혹 저런 유혹이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죽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해서 죽고 저렇게 해서 죽고 결국 그렇게 해서 유혹되지 말고. 현혹이 뭐예요? 현혹 갈등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게 맞다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뭘 보여주거든요. 계속해서 뭘 들려주거든요. 사람들을 쉽게 보니까 이쪽으로 많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 혼자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진짜 맞아? 나 혼자 가는 게 맞아? 그러면서 지금까지 내가 믿고 살아왔던 것, 내가 확신했던 것들이 긴가민가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진짜인지 저게 가짜인지 갸우뚱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진짜 나 혼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하고 듣는 게 맞아? 사람들은 다 저거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진짜 내 편이 누구인지 진짜 저게 누구인지 헷갈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현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뭐가 뭔지를 모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잡아당기는 거지. 야 일로 와봐라. 괜찮아. 그래서 하나씩 따라가는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유혹이다 그러고 절대로 현혹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얘기를 안 들어본 적이 없어요. 유혹에 속지 마라. 근데 우리 하나님 말씀만 믿고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라고 하고 그렇게 하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신본주의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양이 보지도 못해요. 시력이 완전 없는 시력이라고 그러죠. 얘네도 뭐 이렇게 잘 들리지도 않고 집중해야 또 귀에 들린대요. 양이 살 길이 뭡니까? 얘는 길도 스스로 못 찾아요. 딱 하나, 양이 살 길은 자기의 목자의 음성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자 그러면 이거 주인님이다. 그래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 음성으로 따른 것, 들리는 곳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양이 살 길은 딱 그거 하나예요. 근데 귀 막고 안 보이는 거 하나도 보려고 하니까 저기 막 가는 것처럼 보여요. 가서 늑대의 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늘 그래요. 사람들이 가니까 이게 맞는 것 같네. 여기가 잘 된다. 그러니까 기대하면서 갑니다. 그것이 미끼라고 그러죠. 그럼 낚시할 때 미끼 이렇게 먹음직스럽게 쑥 넣잖아요. 그죠? 그게 유혹이에요. 그거 물면 어떻게 돼요? 물고기가 확 물면 어떻게 돼요? 아니, 제주 여러분에게 미끼 던지는 거 아니에요. 마음껏 대답하셔도 돼요. 그거 이렇게 보니까 물고기가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지도 하고 그래서 꿀꺽 삼켜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죽어요? 우리가 먹어요. 그죠? 이기성 권사님 때 가면은 대가리 딱 잘라놓으면서 회로 쭉 사는 회로 발라먹고 나머지는요 매운탕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 미끼 하나 물은 거로. 그게 현혹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본주의로 가는 게 뭐예요? 결국 하나님 믿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에 양이
다른 거 없어요. 목자의 음성이 들리는 곳으로만 향할 때에 여러분 그것이 신본주의고 그것이 우리의 살아가야 될 길이고 그렇게 살아갔을 때에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수영교회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에 큰 미끼 지렁이 같은 거, 그죠? 떡밥 같은 거 그런 거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줄 아는 그 현혹되지 않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솔로몬과 아도니아 우리 지난주에서 같이 설명을 하면 결국 솔로몬은 신본주의를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도니아는 인본주의로 살아갔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너무나 달라요. 그래서 솔로몬도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고 아도니아도 왕이 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 과정이 어떠했는가 성경은 전체적으로 그것을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부터 얘기하면 신본주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따라갔던 솔로몬이 결국 왕이 돼요. 아도니아는요, 다 될 줄 알았죠. 사람들도 다 자기가 왕이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나중에 목숨을 구걸을 해요. 솔로몬에게. 솔로몬이 그래요. 형 이제 다음부터 그러지 마시고 우리 잘합시다. 그래서 한번 살려줍니다. 그런데 또 반란을 일으켜요. 결국에 죽임을 당하죠. 비참한 치유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이 아도니아와 솔로몬을 한번 비교해봐서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될 것인가. 일단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과정을 보면 여러 가지 놓친 게 있어요. 제가 이 1장을 보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아버지 다윗에 대해서 무시했다는 거예요. 기존 질서에 대해서 무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왕이 되려고 그래요. 지금 왕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내가 그 다음 왕이 되려고 하면은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정통성을 인정받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첫 1장의 장면이 뭐예요? 모세가 너무 나이 들고 노새에서 이불을 덮어도 죽고 이제 하나님 곁으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에 노새했던 다윗이었던, 다시 말하면 힘 다 빠진 거예요. 옛날의 다윗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다윗을 어떻게 취급했느냐? 뒷방 늙은이 취급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잘못된 단추는 여기서부터 틀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아도니아는 아유 이제 뭐 뒷방 늙으니까 뭐 그러면서 다윗을 아예 무시하고 그다음 어떻게 해요? 내가 왕이 되면 내가 왕이지 뭐 그러면서 자기가 스스로 힘을 과시하면서 내가 왕이야 라고 스스로가 선포해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질서가 있고 기존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이끄신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이딴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하면 하는 거예요 라고 하는 이 첫 단추부터 잘못 가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기존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에 대해서 무시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러면 옛날에 그 어르신들이 이런 말 들은 거 있어요. 그 부모한테 잘해라, 어르신한테 잘해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연세 드신 분들은 힘이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미 뭐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나이가 많이 드시면 힘 빠진 건 맞는데 그래서 힘이 빠졌기 때문에 뭔가 그 내가 누구를 이렇게 밀어줄 힘은 없어요. 누구를 잘 되게 할 그런 능력은 없어요.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은 누구를 잘 되게는 못하지만 안 되게는 할 수 있대요. 안 되게는. 그래서 그 어떤 이제 어르신들이 몇 명 연세 드신 분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야, 그놈 진짜 인간 덜 됐더라. 내가 인생을 쭉 살아봤는데 알아. 근데 그놈은 인간이 덜 됐어. 라고 막 얘기하고 다녀요. 또는 야, 그놈은 가까이 두면은 진짜 후회한다. 라고 막 얘기를 해요. 여러분 어르신들이 그렇게 쭉 얘기하고 다니면요 정말 길 다 막혀요. 어떠한 기회가 주어져도요 계속 여기서 인간이 아니래더라, 여기서 야, 저 가까이 두지 말아라. 연세 드신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요 진짜 길이 막히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걸 실제적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원로 목사님들이 어떤 한 진짜 유능한 젊은 목사였어요. 그런데 뭐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로 목사님들이 걔는 목사가 되기 전에 사람이 돼야 돼 라고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그 젊은 목사는 여러 가지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초빙을 할 거다라고 하는 예상을 했었어요. 워낙 능력이 좋으니까.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이 원로 목사님들 연세 드신 분들이 걔는 그런데 아니야. 걔 데리고 오면 교회 분란 일으켜. 그래서 길이 다 진짜로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르신들에게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존 질서에 대해서 인정해주고 존중해줄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있죠. 이제 다 이빨 빠진 호랑이 같아요. 거기서부터 여러분 엇박자가 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도니아는 지금 사람들이 나 잔뜩 따르죠. 내가 한참 힘이 있죠. 내가 왕이 된 것 같죠. 그래서 뭘 해요? 다윗의 허락 같은 건 필요도 없어요. 다윗의 허락이 뭐가 필요해요? 내가 왕이 되면 되는 거지. 그러면서 결국에 지금까지의 질서, 지금까지의 하나님의 정통, 이걸 우습게 여기고 내가 하면 되는 거야. 그게 교만이었고 거기서 무너지고 그게 어리석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도 가만히 보면요, 태종 이방원이 있죠. 형제들 막 다 죽이고 결국 왕이 됐잖아요. 형은 막 그냥 윽박스럽게 그냥 왕에서 끌어내리고, 그러면서 아버지 이성계가 이방원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네가 왕이 되는 것을 내가 죽어도 못 본다라고 하면서요, 함흥으로 그냥 가버렸잖아요. 그 당시에 이방원은 누가 뭐래도 다음 조선의 왕이 되는 게 맞아요. 그러면 아버지 어디에 힘 없어서 옛날에 이성계지 뭐, 그리고 내가 그냥 왕이 즉위식을 했어도 되거든요. 하나도 문제가 없어요. 그거를 누가 방해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태종 이방원이 잘한 게 뭐냐면 사람들을 아버지께 보내요. 그러면서 아버지 허락해 주세요. 아버지 허락해 주세요. 사람들을 보내요. 그러니까 이성계가 가는 족족 이 차사 비서들이죠. 비서들을 가는 족족 죽입니다. 쓸데없는 거 하지 말라고. 남도 인정 안 하는 거고. 그래서 나온 말이 함흥차사죠. 이성계가 함흥에 있는데 차사를 보냈는데 함흥 가면 죽어서 못 오는 거예요. 깜깜무소식이에요. 거기서 나온 것이 함흥차사인데, 그런데 이방원은 그럼 말아요. 뭐 그런 거 필요 없죠. 뭐 아버지 허락 없으면 내가 왕 안 돼요? 라고 그냥 왕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아버지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끝내는 받아내죠. 이 태종 이방원은 그거 하나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그리고 왕의 자리에 오르죠. 그리고 조선 왕의 정통성을 이어받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힘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 뭐 천살에 뭐 기존 질서 다 무너지고 결과하면 좋은 거 아니야? 무슨 허락이 필요해? 무슨 과정이 필요해? 라고 했을 때요, 나중에 그게 결국에는 내 발목을 잡고요, 다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 일도 그런 것 같아요. 열심히 해요. 잘해요. 시원시원하게 하고 결과가 딱딱 나와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빠지는 함정이 뭐냐? 내가 하면 무조건 쉽거든요. 내가 하면 돈도 있어요. 능력도 있어요. 사람도 따라요. 그냥 내가 다 해버려요. 담임 목사님도 몰라도 되고 담당자도 몰라야 되고 결국 일은 되어져 가는데 나중에 보면요, 결국 그것이 본인에게도 교회에게도 화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거 저도 참 많이 봐요. 그래서 기존 질서라고 하는 것, 그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일하는 것도 지혜롭게 하는 게 뭐냐, 얼마든지 내가 하면 빨리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절차라는 게 있고 과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뭐 담임 목사일 때 얘기하면 하지 말라고 하는 적이 없잖아요. 하세요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도 나에게 많고 내가 할 수 있으면 나 왕이지 뭐. 그 아버지 저거 듣지도 못해. 저 아버지 옛날 아버지 아니야. 그리고 무시하는 거예요. 결국 정통성은 거기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도 지켜야 될 것을 지켜나갔을 때 그것이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첫 번째부터 이 단추를 잘못 끼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가 엉클어지면 계속해서 엉클어지는 거예요.
그 열왕기상 1장에 보면 또 하나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솔로몬과 아도니아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비교해서 설명을 해요. 그 38절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솔로몬에게 있던 사람들이거든요.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냐와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가서 쭉 설명이 되죠. 이 사람들이 누구냐? 사독, 나단 선지자가 나중에 솔로몬이 왕이 돼서야 나단 선지자죠. 이 사람들, 사독이나 나단이나 분야 이런 사람들이 뭐냐? 그 변방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제사장인데 예루살렘 안에 들어오지도 못했던 변방의 선지자. 분나나는요, 군인이긴 한데 부장 정도 되는 변방 지키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들, 별 볼 일 없던 사람들만 이 솔로몬 곁에 있던 거예요. 빵빵했던 사람들은요, 다 아도니아에 가 있는 거예요. 그나마 또 있던 사람이 누구냐?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 그게 누구냐? 이방 사람들, 이방. 블렛은 블렛의 사람들. 이방 사람들. 왜 이방 사람들이 있습니까? 용병들이에요, 용병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에게 있었던 사람들은 주류가 하나도 없어요. 힘 있는 사람도 없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능력도 없습니다. 반대로 성경은 아도니아를 보면요, 당시의 대장군, 대제사장, 빵빵한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포진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쪽은 빵빵하고 한쪽은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의 차이가 뭐냐? 결국 솔로몬에게 모였던 저 사독과 나단과 분야와 많은 사람들은 딱 하나, 예배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들. 예배하는 자들이 옆에 있었던 솔로몬과, 그리고 힘자랑하고 인본주의,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의 길을 믿고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됐어라고 하는 이 사람들 둘을 지금 열왕기상 1장은 둘을 비교해서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오늘 우리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사람들 보기에 화려해요. 사람들 보기에 강력해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래서 일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과는 누가 왕이 돼요? 솔로몬이 왕이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겉모습의 화려함, 인간적인 보는 그런 강력함이 아니라 이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솔로몬과 했던 것이 뭐냐? 예배예요. 기도예요. 이 차이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볼 때도 그거 봐야 돼요. 이 사람이 이런 스펙 가지고 있네. 사람들이 이렇게 인기가 많네. 그래서 일을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평생에 함께 할 사람들은요, 믿음의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예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꾸만 인본주의, 근데 일은 이 사람이 더 잘할 거야. 이 사람이 더 스펙은 좋아. 교회도 점점 그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점점 인본주의적인 그런 선택을 교회마저도 해요. 그럼 교회 누구 세워요? 교회 장로님들 누구 세워요? 유능한 사람, 돈 있는 사람, 높은 자리 있는 사람, 스펙 좋은 사람, 그래야 장로 시켜요. 그거 아니면 그냥 뭐 믿음은 좋은데 기도는 참 많이 하시는데 참 성실하신 분인데, 그런데 그냥 그로 끝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굴 세워요? 그래도 일할 사람,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좀 이런 사람들을 세워야 교회도. 그래서 뭐 서울의 어떤 교회들은요, 연예인들도 이렇게 막 데려오더라고요. 어떻게든 데려와요. 그래서 연예인들을 교회 앞에 딱 내세워요. 그러면 또 그 효과가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연예인이 저기 다녀, 그러면서 막 이렇게 또 몰려들어요. 그 연예인 보려고. 저는 우리 교회에 앞으로 연예인이 와도 안 그러려고요. 안 그럴게요. 왜냐? 여러분, 연예인으로 데려오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에는 모든 사람이 예배자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자로. 요즘에 우리 김예준 청년이 있잖아요. 요즘 촬영으로 요즘 바쁜 것 같은데, 혹시라도 우리 김예준이 뜨면 안내 정도는 제가, 주차 봉사 정도는 제가, 그건 되잖아요. 그죠? 그 정도. 그러면 또 이제 여자 오빠 그러면서 뭐 그러지 말고 안에 들어와 뭐 이렇게 해서 뭐 그 정도. 그죠? 이런 교회가
우리 참 보세요. 누구에게 힘을 실어주느냐? 누구의 말이 목소리 커지냐? 세상 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교회 와서도 힘을 써요. 그래야 또 교회도, 그래야 또 교회가 일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점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인본주의적인 그런 모습을 띠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에 그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할 때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교회가 뭐래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을 해요. 아, 저 사람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아, 저 사람이 동의해줘야 되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살살 눈치 보면서 비유 맞춰가면서 싹싹 빌면서 아, 좀 해주세요. 그래서 해주면 교회가 일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을 일을 한다라고 하는데 왜 사람의 눈치를 봐요? 왜 사람에게 끌려다니냐는 거예요.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렇게 얘기하죠. 저는 그 말씀을 가만히 어저께 생각해 봤어요. 강권하여, 강력하게 권하여,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내 집을 채우라 그렇게 했을 때에 강권이 뭐예요? 강권, 강력하게 권하는 게 뭐예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강요, 협박,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눈치 볼 거 없어요. 강요를 하든 강조를 하든 협박을 하든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내 집을 채우라고 하면 채우는 거고요.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시켜야 되는 것이고요. 말씀을 전하라고 하면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람 눈치 보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런 거예요. 강권이라는 게 뭐예요? 협박이에요. 새벽 예배, 제발 좀 새벽 예배 해주세요. 새벽 예배 해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또 3번 얘기하면 삐질까봐 하도 건너서 얘기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제가 그래서 어저께 결심을 했어요. 강권하자. 그래서 야구방망이를 들고 새벽 예배 할 거 안 할 거야. 그러면서 그냥 뭐 이렇게 제가 그러기 전에 하세요. 왜냐? 여러분 교회에서 협박하라는 거잖아요. 강요하라는 거잖아요. 왜? 하나님의 뜻이라면 눈치 보지 말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라는 거잖아요. 교회에서는 선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야구 방망이 목회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동의 안 하셔도 저는 할 거예요. 그냥. 그런데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죠.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 맞을 때 엉뚱하게 아니 우리 교인들 내가 협박했더니 이거 말귀가 좀 이게 웃기네 그러면서 그러면 엉뚱하게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만 강력하게 전하지요. 그런데 재미가 붙는 거예요. 삼겹살 사라고. 삼겹살 살다가 또 재미 붙으니까 이제는 소고기 사라고. 그러면서 그거 사라고 또 협박하고 그거 사라고 강요하고 다 죽는 거예요. 그죠? 저는 저희 수영교회에서 그 목회를 하는 동안에 정말 여러분 앞에 또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강요하고 협박할 수 있는 목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제 조건은 그거 딱 하나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만,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만 전했을 때에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뭘 눈치를 봐요.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인데 뭘 이렇게 계산을 해요. 하나님 말씀인데 뭐가 이렇게 두려운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만. 그랬을 때에 교회되는 우리 수영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협박 듣고 그렇게 강요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에 내가 동참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주역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가 주인공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에 같이 있던 사람들이 뭐 했냐? 다시 38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대고 인도하여 어디로요? 기온으로 갔다 이렇게 해요. 저 기온이라는 장소가 중요한 거예요. 기온이 뭐냐? 예루살렘 성 밖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밖에 있던 그 물이 있는 곳이 기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과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지도 못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 기온이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뭐냐? 그 예루살렘에 오지 못했고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했던 장소입니다. 여기가 오아시스 지역인데 물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히스기야 왕 때에 500m
터널을 뚫어가지고요. 여기서 물이 많으니까 그 물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수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로를 타서 예루살렘 성 안에 연못이 생긴 거예요. 그 연못이 실로암이에요. 그러니까 실로암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온이라고 하는 데서 기온에서 물을 보냄을 받아서 여기서 인공 저수지가 됐다라고 해서 보냄을 받은 곳, 물을 보냄을 받은 곳, 그래서 실로암이 된 거거든요. 어쨌거나 이 기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전통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예요. 솔로몬과 이 주변의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기온이라는 것은 뭘 했느냐?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예배. 믿는 사람들끼리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그 똑같은 시간에 아도니아는 뭘 했냐? 9절 한번 보세요. 이 9절과 38절을 비교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에르녹의 근방 소엘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해서 뭘 했어요? 파티했어요. 잔치했어요. 저 소알렛이라는 곳이 어디냐? 이스라엘 전통적인 연회장이에요. 아주 분위기 좋은. 거기서 뭘 해요? 그냥 나 이제 왕이야. 내가 왕 아니면 누가 왕돼. 그리고 사람들 다 불러다가요 파티하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저 두 장면을 비교하는 거예요. 누가 성공했을까요? 사람들 보기에는 당연히 아도니아가 이미 끝나버린 거죠. 이게 인본주의의 시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다 거기에 줄을 섰어요. 그런데 솔로몬에게 모였던 사람들은 이 솔로몬에게 모였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이 이 사람에 있기 때문에 몰려든 거예요. 그리고 몰래요. 여기서 술 먹고 잔치하고 파티하고 승리를 자축할 때에 여기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계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느 자리에 지금 서 있습니까? 보면 되는 사람은 늘 보면요 되는 장소에 가 있더라고요. 안 되는 사람은요 보면 왜 안 될까? 뻔해요. 안 되는 장소에 기웃기웃거리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쭉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누구래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그 나무가 잘나고 못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도 설명을 안 해요. 빛이 됐던 나무인지 큰 나무인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키 작은 나무인지 키 큰 나무인지 소용없어요. 딱 하나 복 있는 사람 누구냐? 시냇가 옆에서 자리 잡은 나무가 물 쭉쭉 먹고 그 풍성한 열매를 맺더라. 이 나무 스스로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시냇가라고 하는 이 장소가 좋았기 때문에 결국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 다시 말하면요. 장소만 잘 찾아가서 자리만 깔고 앉아 있어도요 절대 망할 수가 없어요. 다 잘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인생은 뭐냐? 사람들이 어디에서 뭐가 있다 뭐가 난리법석을 치고 몰려든다 뭐한다 시간 없다 막 서두를 때에 딱 두 개 보세요. 그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고 그 믿는 사람들이 예배하는 곳에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은 솔로몬과 같은 그런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있어야 될 것을 그래서 가르쳐 줄게요. 쓰세요. 인천광역시 남동구 수연로 14번길 13-32 여기 계셔야 돼요. 혹시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교회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 수영교회의 주소기 때문에 수영교회들은 여기 오는 거고, 그죠? 각자의 교회의 주소, 그죠?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길이에요. 여기 있으면 돼요. 여러분 오늘 주일이잖아요. 주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날을 주일이라고 그래요. 복 주시는 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날에 딴 거 있으면 안 돼요. 복 주신다라고 했을 때 거기 줄 서 있어야 되고요. 복이 여기 있다라고 했을 때에 수연도 14번길 13-32에 여기 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 주는 장소에도 없고 복 주는 시간에도 없다라고 하는데 열심히 살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오늘 김예준 청년이 촬영 때문에 오늘 여기 없어요. 신명현 형제가
연명은 집사가 오늘 시험이 있어요. 북한에서는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없어요. 그럼 이 사람들 지질이 복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그럼 천벌받아요? 망해요? 제가 정확하게 수요교회에 목회를 해드릴게요. 앞으로도 여러분들 이런 상황이 있을 때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국가 시스템에서 오늘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신명현자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어요? 집사가 주일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오늘 시험 보러 가야죠. 오히려 열심히 한 3년 동안 공부했는데 오늘 주일이라 저는 시험을 포기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도시락 살고 한 주 시험 보러 가도 돼. 그럼 시험 보러 가세요. 시험 보러. 국가 시스템이 그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잘 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가 문제느냐? 내가 이 시험을 통과했는데 결국 여기를 가면 주일날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어쩌다가 여러분 김현윤도 마찬가지. 오늘 촬영이 있는 거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 촬영 잘 해왔잖아요. 그렇다고 나 촬영 안 합니다. 오늘 가가지고 기타 쳐야 됩니다. 애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잘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신명현 집사 오늘 안 올 때 뭐라고 그랬어요? 왜 뭐라고 그랬느냐? 그걸 왜 지가 얘기 안 하고 엄마한테 얘기해?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가 기도라도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목회하는 입장에서 누구한테 건너들으면 별로 안 좋아요. 지가 얘기하면 되지. 아유 어려워서 그렇지. 제가 목사로서 어려우면요 대한민국에 어디 가서 목사에 눈도 못 맞추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뭐야 또 신명현 집사가 오늘 여러분 앞으로도 기억하세요. 오늘 국가 시험 보러 갔어요.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까지 몇 년을 했는데 그거 가지고 목사 가지고 너 천벌 받을 거야. 네가 그리고 시험 붙어서 합격하면 너 지옥 열리러 미친 거예요. 그러면 그거 아니에요. 시험 보러 가셔야 되는 거예요. 단 그래서 내가 여기에 갔을 때에 내가 평생 내가 여기 있는 동안은 주의를 못 지킨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거는 아니에요. 그 기준이 분명해야 됩니다. 모르겠으면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죠? 물어보시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명확해야 돼요. 이것도 유튜브 이상하게 요거만 잘라서 주일날 시험 보러 가도 됩니다. 요거만 딱 자르면 제가 또 이제 이상한 사람이 됐는데 수영교회는 명확하게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하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셔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중요한 건 그겁니다. 헷갈릴 게 뭐 있어요? 내가 하나님 길을 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수영교회 모든 성도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